함께 읽을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희가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느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로되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견디기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36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교재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나 고난에 부딪히면 무조건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은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겨운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견딜 수 있는 힘이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고 이미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만 엿보고 있었고 머지않아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아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과도 단절된 채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셨고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증인이 될 제자들에게 이러한 고민을 숨김없이 털어놓으시며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셨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도,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겠다고 장담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인생 최악의 시기에 기도하셨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려움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는 길이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었다. 어떤 고난과 아픔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해도 기도하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축복임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3번의 유월절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 유월절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오늘 바로 그 유월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14장은요, 유월절을 이틀 앞둔 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게 무엇이었을까? 아마 오늘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값진 그런 향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향유가 얼마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죠.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면,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 그 가치가, 그 값어치가 되게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임금에 해당했으니까요. 거의 1년 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이 향유보다도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이라고 이 마리아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순간부터 계산 능력이 마비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것은 뭐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보통의 우리의 생각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계산 능력이 마비된다라는 거예요. 뭘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라고 주변 사람은 얘기해도 그 당사자는 그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변은 허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사자는 그것이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옵니까? 주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뭘 주실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값진 것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분을 내지요. 오늘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오늘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만 비난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가룟 유다 이외에도 다른 제자들도 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책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의 사람들이 가룟 유다든 제자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변의 사람이든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그것 이렇게 허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으로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훨씬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사회복지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누가 봐도 지금 구제를 위해서 그 기름을 쓰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을요, 다른 것으로 포장해버려요. 오늘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들 끌어내지 않습니까? 휴머니즘, 교양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이 못하는 것을 자꾸 포장하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다양한 이유를 대는 것, 이것이 휴머니즘이고 사회복지학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 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마음에 깊숙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진짜 바른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나 변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일 것이고 자녀일 것이고 건강일 것이고 가족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이 가장 소중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너가 어느 동네에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고 또 그에게 따라가가지고 그 주인에게 뭘 요청하면 그 주인이 그런 것들을 다 너희가 요청한 대로 마련해 줄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해 주시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확률적으로 얼마나 떨어집니까? 길을 가다가 물동이를 드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 집에서 주인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요청한 것을 그 주인이 100%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로또가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확률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걸 꼭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뻔히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힘들다, 어렵다, 정말로 고된 인생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냥 한번 그렇게 해봐, 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에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눈에는 불편함과 고됨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 끝은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과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과연 이렇게 될까? 라고 하지만 그 하나하나를 순종해 나가며 나아갈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네, 사람을 만날 수 있네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그들은 더 믿음이 굳건해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 오늘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 동안에도 많이 기도하셨지요. 늘 기도하셨던 분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가장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절망의 시간이에요.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잔을, 죽음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좀 옮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셨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통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에 보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 피하고 싶은 것은 유혹입니다. 인간에서 나오는 그 유혹이죠. 그 고통의 그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유혹이 심할 때 오늘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시험에 들 때가 있고요,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지만 그 순간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느냐?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도 정말로 그 고난의 시간을 무엇으로 이겼느냐? 기도로 이기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과 시험의 때에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또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